오늘은요,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왜 뒤에도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십니까? 혹시 부끄러워하시네. 여러분, 그 어노인팅 찬양팀의 간사로 사역했던 이성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이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요, 이 찬양팀에서 간사로 사역하던 이분이, 이 이성근 선교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008년에 몽골 울란바토르로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뭐 총회 파송 받아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개인 몇몇 사람의 후원금 받아서, 그래서 이제 몽골에 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후원금이 들어왔죠.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그 후원금으로 아이들 국제학교 보내고 또 사역도 펼쳐 나갔는데, 근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후원자들이 한 명 한 명 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원금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1년쯤 지나고 나니까요, 국제학교를 보낼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파송 될 때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이제 아들이 중학교 가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딸은 4학년이 되고 했는데, 이 아들이 홈스쿨링하는 동안에 이제 사춘기가 왔습니다. 사춘기가 오는 이 아들이 이제는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제 반항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아이를 더 다그치죠. 뭐 뒤에 그 간증들을 보면 일방적인 아버지의 그 야단이었다. 아들이 뭐 대든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아이를 그렇게 짓눌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들은 그 아픈 것, 그 억울한 거, 그거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와 아들 간의 그 사이에 그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이제는요, 멈춰설 수 없는, 그 갈등이 이제는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화로 이제는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이제 이성근 선교사님의 아내 성함이 주세희 선교사님인데, 이 아내가 스탑, 우리 멈춰 서자. 그리고 우리 식구 전부 다 가족 수련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그 식구들이 이제 집에서 폭작폭작하게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가족 수련회 가자 해서 이제 가족 수련회를 간 겁니다. 근데 뭐 이성근 선교사님이요, 그 아이들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가족 수련회 가서 뭐 하겠습니까? 수련회 갔으니까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가족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이성근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서 내가 아버지의 책임감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니까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식 잘 키우려고 내가 정말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불신앙과 불순종임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 한번 잘 키워볼 거라고, 내가 책임감에 한번 잘해볼 거라고 내가 움직였던 거, 이게 알고 보니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알고 보니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성근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성근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후원금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애를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홈스쿨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로서 얼마나 자식들에게 미안했을까요? 너무너무 자식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안 그래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성근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14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들었을까요? 성근아,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를 의뢰하면 네 자녀들의 방패는 내가 될 거야. 넌 선교사로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의뢰해서 네가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네 자녀들의 피난처가 돼서 내가 네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마 이성근 선교사님이 이 말씀 붙잡고요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막상 삶의 현실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아이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보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걸 안 가르쳐주면, 학교에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 아이들 있잖아요, 하루 딱 일과표 8시 9시까지 국어, 9시 10시까지 수학, 아시겠죠? 학교에서 그래 하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딱 짜가지고 엄격하게 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성근 선교사님은요,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다. 누가 피난처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성근 선교사님 노력입니까? 내 노력이 이 아이의 피난처가 된다고 이성근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더니 갈등밖에 남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불화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하나님, 내가 책임감으로 아이를 키우라 그랬습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이거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한 이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이성근 선교사님 가정에 계속 불화가 있었을까요? 이제는 그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예.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고1이 됩니다. 이제 그 딸이 여러분들 중1이 됩니다. 그때가 2012년이었어요. 2012년에 우리나라에 K-POP 스타 2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 남매가 출전을 합니다. 예, 출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출전에서 거기서 여러분들 우승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이들이요 음악 활동을 하는데요, 이 뭐 악뮤란 이름으로 음악 활동을 합니다. 악동 뮤지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K-팝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가수들이 배출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진짜 노래 잘하는 애들 진짜 많았습니다. 노래 잘하는 애들 진짜 많지만요, 그 많은 아이들이 묻힌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묻힌 애들. 근데 있잖아요, 악뮤는 지금도 활동하는 거 아시죠? 지금도 악동 뮤지션으로 활동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대학 축제에서 가장 고가의 부르는 연예인, 거기에 1위가 악뮤였습니다. 그만큼 대학 축제 때 불려가고 막 방송 나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성근 선교사님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여러분들 방송국에도 나오고요, 막 대학 축제도 가고요, 막 또 뭐 외국도 가서 노래 부르고요, 막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성근 선교사님은 뭐가 생각날까요? 우리 같으면, 야, 내 아들이 이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네. 야, 내 아들 돈 많이 버네. 야, 이제 걱정이 없다. 우리 같으면 그게 보이겠죠. 근데 이성근 선교사님은 그거 말고 다른 게 보였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구나. 그게 안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목사님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많이 두냐면, 여자여, 어떻게 예수님이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말할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요, 이 여자여가 그런 여자애가 아니다.
이거는 여자를 높이는 극존칭의 그런 용어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다 보니 된 거다. 뭐 주로 목사님들 설교를 그게 포인트를 많이 두고 계신데요. 근데 이거는 여자의 관심을 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자의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러지 아니하였나이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단순히 있잖아요. 포도주가 이 잔치에 있다 없다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정답을 바로 말해드릴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상관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된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단 말은 나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된 일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가면서 하인들에게 저 사람 시켜도 다 해라 그러고 하잖아요. 왜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된 사람의 때 일하니까 너희들은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 마리아가 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다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두 가지래요. 하나가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항아리가요, 그 결례에 쓰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손 씻고 발 씻는 물 있잖아요. 그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손이 들어오고 발이 들어오니까 손발 씻는 그 결례에 쓰는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요. 그게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요,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명령을 내리죠.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그럽니다. 그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줍니다.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고는 신랑을 부르죠. 신랑을 불러서 어떻게 이렇게 니네들은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남겨놨느냐 칭찬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신랑부 칭찬했다는 이 사이에 9절 말씀이 끼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이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러니까 물떠서 갖다 줬더니 이제 연회장이 맛보고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근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잔치의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은 연회장이에요. 근데 그 잔치의 모든 걸 주관하는 연회장은 알지 못했는데, 근데 그 물을 떠가져간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구절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알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연회장은 알지 못했고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알았다라고 하면서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알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그 단어가 여러분들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이돈은요, 보다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제가 헬라를 잘 못하거든요. 왜 못하냐면 제가 못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알려드리고요. 제가 헬라를 잘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헬라를 잘 못하는 제가 이번에 그 헬라의 보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 찾아봤습니다. 보다. 그랬더니요, 보다라는 단어는요, 옵타노마이, 블레포, 홀라오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보다입니다. 근데 이 보다라고 할 때 이 의미들이 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옵타노마이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무슨 말 아시겠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옵타노마이라 그럽니다. 또요, 블레포는요, 그 말하는 그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 안에 있는 뭘 의미, 배경, 우리 이런 걸 보려 하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그게 블레포입니다. 예, 그리고요 호라오는 진리를 보는 것을 호라오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보다이지만 그 보는 의미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성경은 옵타노마이, 블레포, 호라오, 또 이제 에이든 뭐 이런 단어로 보다를 설명하는데요. 이 에이든이라는 단어는 에이돈이라는 단어는요. 보다라고 해석하는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보여주는 걸 보는 걸 본다. 이게 에이돈입니다. 보여주는 걸 보는 것. 그러니까 이거 이러고 여러분 다시 9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9절. 그러니까 연회장은 물로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을 때 물든 하인들은 알더라 말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알도록 해서 하인은 알고 누군가는 알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회장은 몰랐고. 그 말 맞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나쁘신데 내가 똑똑한 너무 고단위를 가르쳐줘서 맞잖아요. 왜? 보다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근데 해필 여러분들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몰랐던 것은 누군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연회장은 모르는 거고 하인들이 알게 된 것은 하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보여줬기 때문에 하인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보다에서 알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입니다. 보여줘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보여주는 것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대제사장 기도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그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이제 우리에게요 뭘 주셨냐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특별히 죄에서 용서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보여주는 것. 계시가 그런 뜻입니다.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계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떠냐면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 받은 우리가 이제는요 이 성경을 통해 특별히 계신 이 성경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영생이다. 영생이 그런 겁니다. 영생은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뭐냐면 보여준다고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여준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요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째 그래 못 찾노? 우째 그래 못 찾노? 참 제가 자주 듣는 익숙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안경을 찾아요. 여보, 안경이 없다. 안경 못 봤나? 제가 제 아내 그럽니다. 그러면 아내가 방에 있다가 그 소파 옆에 보세요. 아까 소파 옆에 있더만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안경 찾아서 소파 옆에 갔어요. 근데 안경이 없어요. 분명히 아내는 자기가 좀 전에 봤다고 소파 옆에 있다고 가서 가봐라 그래서 갔는데 소파 옆에 왼쪽을 가도 없고 오른쪽을 가도 없고 앞만 찾아도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여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이제 방에서 나와요. 방에 나와서 아내가 툭 들어서 여기 있네 이래요. 근데 그게 소파에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앞만 찾아도 없더만.
그러면서 내가 저한테 떡집에서 하는 말, 어째 그래 못 찾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친애하는 남성 동조 여러분, 맞죠? 아니, 안경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안경이 뻔히 살아서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소경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예,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예, 이분들요 철저하게 말씀 읽는 사람들이었고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봐요. 앞에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은 소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같은 이런 심각한 현상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현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 참 좋은 말씀이네, 아이고 괜찮네, 이거 그거는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고 그냥 말씀만 좋은 말이네 라고 읽고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지난 1월 8일부터 16일까지 그 제7회 태국 치앙마이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갔다 왔구나, 참 우리 교회 대단해, 훌륭한 교회야, 뭐 그런 생각하시죠? 사실요, 뭐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울에서 출발하는 분이 많았고요, 저는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까 새벽 1시, 예, 숙소 들어가니까 새벽 1시. 그러니까 뭐 대원들 갖고 온 사용 물품들 다 걷어서 정리하고, 그러니까 새벽 3시. 예, 그래서요 1시간 깜빡 졸았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대원들 다 불러 모아놓고요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밥 먹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차를 타고 맷젠 지역까지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맷젠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또르와 초등학교 가가지고요 그곳에 가서 우리 공연사역하고 문화사역하고 우리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맷젠 센터 돌아와가지고요 우리 페인트 칠했습니다. 그 다음날요, 예, 또 그 맷집에 그 페인트 칠하고요, 또 한식 봉사하고요, 애들 그 맷집 센터 아이들과 그 또라 초등학교 애들이 우리가 그 전날 가노니까 애들이 또 왔더라고요. 걔들하고요 또 뛰놀고요. 사실 우리 대원들 아무도 모르죠. 나 그래 넘어져가지고요 팔이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넘어져가면서 또 뛰놀고, 예. 그리고 걔들 있잖아요, 그 야외 테이블 다 깔아가지고요 거기다가 우리 있잖아요 그 식탁보 쫙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빙해서 애들 밥 먹이고요. 우리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4시간 또 차 타고 돌아와서 항동교회 와가지고는 또요 그 다음 주일이라서요 또 노방전도 하고, 예, 그래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공연사역하고 문화사역하고 우리 그랬습니다. 우리요 잠요 많이 자야 하루에 4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역요 정말 힘들고요 피곤하고요 긴장되고요, 예,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역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 인상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항동교회 그 페인트 칠 바깥벽만 하기로 했는데 안쪽 벽도 하기로 했습니다. 안에 그 묵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페인트 칠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닦아내야 했더니 거기 있는 청년들이요 물 갖고 오더라고요. 물로 씻을게라고, 페인트 칠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그 칼이라 그러죠. 그거 끓는 거. 그걸로 뻑뻑 끓였습니다. 수세미로 뻑뻑 닦아냈습니다. 먼지 온팡 뒤집었었습니다. 맷집 지역에서 넘어지가 팔이 아파 죽겠는데 그 팔을 갖고 문지르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래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적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데요. 아무도 인상을 안 써요. 그 얼굴 보여드릴까요? 영상 한번 보여주이소.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빨리 오래. 이거 눈빛이. 펴파 봉사 와 네, 잽, 도, 샷, 와. 푸푸 도, 와 네, 노 말스 와. 사, 한, 동, 효, 해. 와. 노, 방천도 와. 점 식사 와 대하 소카 와 유적지 한방 와 고이 이. 와 한국 출발 와 여러분들 저것만 보면 잘 놀다 왔다 보이지 않습니까? 야 정말 재밌었겠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것만 보면. 근데 사회 같아도 저런 얼굴이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화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국도 그때 많이 추웠다면서요. 우리도 많이 추웠습니다. 그게 맷집 지역이요. 그게 태국이 일교차가 한 20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밤 되면 진짜 추웠어요. 근데 정말 뭐 한 게 태국에는요 차가요 에어컨은 나오는데 히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엔진 백 돌면 그 열나는 거 그대로 땡기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근데 히터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추운데. 그리고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샤워할 때 그 있잖아요 샤워 물 최고로 뜨겁게 하면 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오돌 추울 때는 뭐 뜨거운 물을 한번 이렇게 하고 싶든지 뭐 근데 그럴 때가 아무 데도 없어요. 사역은 힘들지요. 날은 춥지요. 몸은 얼었어요. 핫팩 하나를 생명줄로 알고 가슴에 놨다가 배에 놨다가 어깨에 놨다가 우리 그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화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있잖아요. 우리 보고 잘한다 칭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한다 칭찬했기 때문이 아니라 있잖아요.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했습니다. 새벽에 잠을 안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역한 겁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 붙잡고 사역하고요. 저녁이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요 이제 그럼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는요 아침에 들은 말씀 갖고 삶을 나눠요. 삶을 나누는데요 그 조를 어떻게 편성하냐면 50대 아줌마 30대 청년 이제 각 고등학교 들어가는 고1 학생 조를 그렇게 짜줍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50대 아줌마랑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있잖아요 전혀 같이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조합을 해서 조를 맞춰줍니다. 매일 그것도 바꿔서. 그런데 있잖아요 기가 막힌 게 제가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안 끊으면 밤새 얘기할 자세들입니다.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들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내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내가 이런 일들이 나더라. 이게 이렇게 기쁘더라. 이게 좋더라.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안 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좀 후회스럽다. 울어가면서 우리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편하다 안 편하다, 날이 따뜻하다 춥다, 그런 개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그 사역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 일하는 그 하나님이 생각났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너무 좋더라고요. 형심 누님, 근데 거짓말합니까? 맞지요? 박민호 사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이 편하다, 우리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있잖아요. 아무리 춥고 아무리 힘들어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자에게 영생이 있단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기쁨, 이 영생의 기쁨을 우리는 맛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물돈 하인들이 알더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연회장은 모릅니다. 그런데 물돈 하인들은요, 와, 내보고 물 뜨고 가라 했던 그 사람이 이런 놀라운 사람이었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말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도 안단 말이지만 물 뜨고 가라고 말했던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아는 기쁨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물 떠온 하인들이 알더라는 이 말 앞에 두 가지 조건이, 아니,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인들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주가 없는 거하고, 여러분들, 포도주가 부족한 거하고 항아리에 물 붓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잖아요. 예, 포도주가 부족한 거하고 그 항아리에 물 부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내가 이해가 된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것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그것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 이 하인들은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내한테 불리하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근데 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들은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아, 예수님이 저런 놀라운 분이시구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읽고,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참 좋은 말인데 말이야, 이대로 하면 내 손해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보여줘도 안다 모른다? 죄 용서함 받고 보여줘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대로 따라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특별 계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에 내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영생의 기쁨이 주어진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요? 근데 요한복음이 재밌는 게 이것입니다. 이 정도로 성경이 끝나면 되는데 요한복음이 2장 10절로 끝나지 않아요.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2장 11절에 나옵니다. 2장 11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인들이
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봉변 당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인들이 순종함을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누렸다. 그런데 이런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 누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막 그냥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된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냥 불쌍하니까 하고 뭐 착하니까 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된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상관된 일을 우리 예수님께 행하실 때에 그때에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하인들이 순종했기에 그 하인들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상관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으니라.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봉변을 당할 것 같아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누군가를 믿게 하는 길을 여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교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에게 믿음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유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